우리가 이번 주일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이었고 제의 수요일, 성회 수요일, 죄를 뿌리고 회개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애쉬 웬즈데이였고, 이로부터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이 사순절입니다. 순자가 열흘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사순이니까 40일. 40일 동안 부활절을 맞는 영적 준비를 하는 기간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면서 육신적인 모든 욕망을 절제하는 훈련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함께 거룩함을 연습하시고 또 훈련하시면서 귀한 사순절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은 천국 백성의 재물관, 천국 백성의 경제관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어떤 건가 그거를 보고 있는데, 특별히 산상수훈은 그 전체의 이 개요라고 할 수 있겠죠. 아주 큰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처음 본 게 팔복과 그 다음에 소금과 빛의 비유 통해서 천국 백성은 어떻게 복받은 사람인지, 세상에서 누리고 또 소유하고 이런 것과 떠나서 하나님께서 복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그런 백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어떤 건지를 보았고요. 그 다음에 소금과 빛으로서 세상을 만나게 만들고 세상을 어둠에서 벗어나서 밝고 빛나게 그렇게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천국 백성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실을 보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게 이제 5장 상반부고요. 5장 하반부에 들어가면 5개의 엔티티시스, 반제가 있었죠. 그래서 참된 천국 나라의 율법, 룰, 헌법이 어떤 건가? 그거는 유대 사회에서 흔히 통하던 것처럼 율법을 조문으로 해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겉으로 행동하는 어떤 행위 그 자체, 드러나는 행동 이전에 우리 마음속의 동기와 우리 마음속의 상태, 그것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참된 율법이다, 참된 계명이다 라는 것을 보았었죠. 그리고 6장에 들어가서 6장 상반부는 천국 백성의 경건생활, 그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천국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그 백성답게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6장 상반부에는 천국 백성들의 경건생활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6장 하반부에서는 그것이 이제 사회 속에서 어떤 식으로 드러날 건가 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서 재물관, 경제관념, 이거를 본 것입니다. 지난주에 주로 살펴본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본 내용이 바로 너희를 우리 죄송합니다. 지난주 성경 구절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을 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거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그 위에 모든 가치를 두지 말고, 가치의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같이 우선순위를 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장 보배운 것을 하늘나라에 두라. 그것이 우리 물질관 경제 관념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바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관계로 쓰느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매사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재물, 경제적인 그런 자원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것, 특별히 재물을 이 하나님과 겸하여 주인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 되는 것이고 재물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삶을 위한 수단이고 방법입니다. 돈은 수단과 방법인 것이지 돈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의 위험성도 보았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아브라함의 비유를 통해서도 보았고요. 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었을 때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을 때 그 청년이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는 것보다도 이 부가 더 귀하게 여겨질 수 있고 그것이 영생을 가로막는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그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부라는 것은 수단인데 그 잘못 이해를 하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그런 권위를 두지 말라, 절대성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라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7장인데 7장 상반부에서는 천국 백성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봅니다. 천국 백성의 가치관에 대해서 쭉 보고 있는데 지난주는 재물관, 오늘은 인간관계. 7장 하반부는 5, 6, 7장 전체를 아우르는 결론 부분이 될 수 있겠는데 그거는 이제 실천에 관한 그런 이야기인 것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고 다음 주에는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천국 백성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는 주님께서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고 이렇게 생각해 버리지 말고 존중하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이해하라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그 상대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가장 기본적이라는 것을 우리 천국 백성들은 특별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여기서 비판한다라는 말은 criticize 어떤 일이 참인가 거짓인가 따져본다 그런 의미의 criticize가 아니라 우리 NIV 지금 영어 성경에 보면 judge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영어 성경에도 대부분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판단한다, 비판한다가 아니라 판단한다, 심판한다 그런 의미의 이 말입니다. 특별히 이 말은 이제 이 헬란말 원래 쓰여진 헬란말의 시제가 복잡한데 시제를 따져보면 이거는 부정과거형인데 크리네테라는 말로 이렇게 쓰였는데 이거는 한 번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 번 일어나 이거는 세상 끝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심판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태도나 말이나 어떤 습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단편적인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해 버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특별히 천국 백성의 인간관계 속에서는 매우 위험하다라는 그런 가르침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이웃에 대하여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심판자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가로채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 자리에 앉는 그런 거듭된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예단하고 판단하는 것은 천국 백성으로서는 절대 조심해야 될 금물이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그 취지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이 부분을 설교를 했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때도 이 사례를, 이 예화를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그 책의 서문에 보면 한 에피소드가 나와 있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2아이를 데리고 전철을 탔습니다. 근데 이 2아이가 어린 아이들이 전철을, 공공시설인 전철을 타고 가만히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깔깔 웃기도 하고 떠들면서 왔다 갔다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같은 칸에 탔던 승객들이 매우 짜증도 내고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눈치를 주다가 어떤 한 사람이 그 아버지에게 말하자면 컴플레인을 합니다. 왜 저 아이들이 저렇게 떠들고 저렇게 왔다 갔다 하도록 내버려 둡니까? 좀 가만히 있도록 아빠가 좀 타일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빠가 좀 멍한 그런 상태에서 사죄를 하면서 인사를 하고 죄송합니다. 사실은 지금 방금 저 아이들 엄마가 죽어서 화장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엄마가 죽었는데 아이들이 저렇게 철없이 떠들고 뛰어다니며 왔다 갔다 하니 제가 어떻게 타일러야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던 그 승객들은 일시에 모든 반응이 변화가 됩니다. 짜증내고 막 싫어하고 미워하던 그런 마음들이 싹 사라지고 그 어린아이들, 엄마가 죽었는데도 그 의미를 모르고 저렇게 철없이 뛰어다니는 아이들, 떠들고 깔깔거리고 웃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한없는 연민함을 느끼면서 불쌍한 마음, 측은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태도는 똑같았지만 승객들의 그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금 앞과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변수는 무엇입니까? 그 아이들이 그렇게 그 아이들의 나타나는 현상만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상황과 또 이런 조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을 이해를 하게 되니까 모든 것이 용납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나 행동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단정해 버릴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사정이나 동기 등을 살펴보는 것이 인간관계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별히 천국 백성들에게는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좀 딱 맞는 말은 아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행색이나 또는 뭐 말이나 이런 것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에피소드가 몇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스페인의 유명한 건축가로 가우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52년에 태어나서 1926년에 사망을 했는데, 이 가우디가 설계하고 건축하던 그 건축물 중에 아직도 완공이 안 되어서 공사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성가정성당은 지금 또 가우디의 설계대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가우디가 1926년 6월 7일 날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나오다가 전철에 치여서 치명상을 당했습니다. 전철 운전사는 내려서 이 부상당한 사람을 보고 지저분한 차림새를 보고 노숙자라고 생각하고 그를 길 옆에 밀어내버리고 갔습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병원으로 데려가고자 택시를 세워서 태우려고 하는데, 택시 운전사들이 너무 초라한 행색이기 때문에 거지라고 생각하고 태워주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서너 대의 택시를 보내고 네 번째 운전사가 태워줘서 겨우 병원에 당도했는데, 병원에서도 두 곳이나 두 개의 병원에서 거부당하고 할 수 없이 빈민들이 치료받는 열악한 그런 시립 병원에 내려두고 갔습니다. 병원에서도 신분을 증명할 것이 없어서 방치되어 있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자기 이름을 말하자 비로소 병원 관계자들이 놀라며 가우디의 그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둘러 달려온 사람들은 어서 다른 병으로 옮기자고 말을 했지만, 가우디는 옷차림을 보고 판단하는 이들에게, 그래서 이 거지 같은 가우디가 이런 곳에서 죽었다는 걸 보여주게 해라. 그리고 난 가난한 사람들 곁에 있다가 죽는 게 낫다. 그런 말을 남기고 결국 6월 10일 날 7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시인 중에 천상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시를 제가 두 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지요. 귀천, 하늘로 돌아간다. 곧 죽음을 의미하는 제목이 있죠. 그 세 연이었는데 세 번째 줄에 세 번째 연에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 천상병 시인은 동백림 사건, 이스트 베를린 사건에 연루되어서 심하게 고문을 받고 몸과 마음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억울함 그런 것 때문에 술에 쩔어서 살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썼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실종이 되었어요. 거의 1년 동안 이분이 나타나지 않아서 알고 지내던 친구들, 지인들이 이 천상병 시인의 시를 모아서 유고집을 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세상을 떠나고 없다라고 생각하고 유고집을 냈는데, 그러고 난 뒤에 이 사람이 발견이 됐어요. 정신병원에 수용된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리 멀쩡하다고 해도 믿어주지 않고 정신병원에 행여병자로 간주하고 수용했던 것입니다. 가우디나 천상병 시인의 케이스는 뭐 특별한 케이스고 오늘 본문에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겉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해버리는 것이 위험하다 하는 사례로 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취지는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따르면 자기 눈에 있는 덜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한다. 그런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흠결, 단점, 이 잘못된 것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작은 허물을 가지고 시비를 가리고 따지고 든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 한다, 그런 말이 있지요. 자기중심적으로 남을 쉽게 판단하는 그런 사람의 오류에 대한 지적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도 등장하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내용과 지금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내용은 약간의 맥락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본문의 내용과 비슷한 그 부분 앞쪽에 이른바 주기도문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말하자면 예수 공동체의 비전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중요한 그 주기도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이 나왔는데,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첫째는 늦은 밤중에 손님이 찾아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웃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의 입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이웃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뭐 다른 생각이 있어서라기보다도 밤늦게 또 귀찮아서도 아니고 간절하게 또 이렇게 구하면 먹을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또 설교로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막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귀찮아서 마지못해서 준다라는 것보다도 이웃의 나그네에 대해서 대접하는 것은 말하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존심과 관련되는 겁니다. 이렇게 밤늦게 잠자는 시간에 억지로 깨우는 그런 귀찮음이 있더라도 나그네가 왔다, 나그네를 대접해야 된다 그러면 일어나서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죠. 하물며 하나님이 얼마나 인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까?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면 하나님은 주신다, 응답하시고 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어서 바로 나온 내용이 바로 7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문이 열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을 했고요. 마태복음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에서 소개된 그 맥락과 약간 다르죠. 누가복음에서는 기도를 간절히 하면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성실하심, 인자하심으로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기도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를 하는데 반해서, 오늘 내용은 인간관계 속에서 뭔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처한 상황과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인데, 그 말씀 끝에 6절 우리가 보지 않았는데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6절 제가 잘못 봤습니다. 7장의 6절이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존중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것이 무조건 모든 일에 가치 판단을 하지 말고 용납하라. 그런 뜻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6절 본문에서 보면 거룩한 것이나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거룩한 것, 진주는 사람을 이해하는 입장이나 복음 같은 그런 귀한 것을 말하는데, 개나 돼지는 그런 것을 누릴 만한 그런 자격이 되지 않는 그런 불결하고 부정하고 완고하고 고집이 센 영적으로 어긋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선대하지만 그것을 선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이용하고 제멋대로 하는 비윤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막대 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끊임없이 이용당하고 끊임없이 모욕당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잘해주고 참고 아낌없이 부어줘야 할 이유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겉으로 판단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하고 그 귀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이 말씀이 서로 상충되는 말씀인데, 그 사이에 어떻게 우리가 분별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이해하고 견뎌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그만두어야 할 사람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쿰란 문서에서 이 찾다, 구하다, 여기서 사용된 이 단어들은 거의 대개가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라 라는 그런 용법으로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라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허락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대답이 나오는데 너무 뜬금없는 대답이거든요. 근데 이런 맥락에서 보면 그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지혜와 분별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존 스토트는 조금 다르게 세 가지 관계에 비추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신자들 사이의 관계, 6절은 신자가 이단자를 대할 때의 관계, 개와 돼지로 상징되었죠. 7절에서 11절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말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삼은 천국 백성의 인간관계라는 관점에서 보면 모두가 다 이해가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곧 이웃과의 관계에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관계라는 것을 볼 때에 납득이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을 강력한 소망으로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점청법이라 그러죠. 점점 심화되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런 방식으로
간절하게 우리가 그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것을 우리가 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12절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으로 12절부터 14절까지 했는데 12절까지와 13절 이후는 좀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음번 할 것을 이렇게 미리 힌트를 얻기 위해서 14절까지 본문을 했고요. 오늘 설교 제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의 결론은 이 12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2절은 별명으로 이른바 황금률이라고 그런다. The Golden Rule. 황금처럼 귀한 그런 원칙이다 그런 거죠. 주님은 이것을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맺으셨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율법의 핵심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와 비슷한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AD 20년경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유명한 랍비로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힐렐은 어떤 이방인으로부터 이런 도전을 받았는데 자기가 외다리로 서 있을 동안 율법 전체를 가르쳐주면 자기가 유대 교인이 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에 이 힐렐이 대답을 했는데 남이 당신에게 하기를 원치 않는 일을 당신도 남에게 하지 말라. 그것이 율법의 전부요. 기타는 다 주석이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힐렐의 수준하고 우리 예수님의 수준하고 비교가 되죠. 그래도 나름대로는 아주 탁견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동양의 고전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공자님 제자 자공이 공자님께 물었습니다. 평생을 지켜나가야 할 만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공자님이 자공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관용이다. 용살 섯자. 관용이니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않는 것이다. 기소불욕이어든 물시어인하라 그랬습니다. 공자님 말씀도 참 훌륭합니다. 랍비 힐렐이나 공자님 말씀은 보면 소극적으로 남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마라 그런 건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적극적입니다. 싫어하시는 거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남이 바라고 기대하고 좋아하는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바라고 기대하고 좋아하는 거라면 남에게 그렇게 해주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간관계의 황금률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람들로부터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내 입장이 되어서 일일이 다 말할 수 없고 해명할 수 없는 그것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공감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란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해주라라는 말씀이죠. 그 뒤에 7장 13절부터 27절까지는 네 가지 경고를 통해서 산상수훈의 매듭이 짓는데 그것은 결국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실천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13, 14절에서는 두 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라.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 다음에 우리가 또 자세히 보겠지만 종말론적 심판을 향하여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방향을 맞추어서 그렇게 집중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뭐가 좋은가, 편한가, 무엇이 수월한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윤리,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황금률의 핵심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똑같이 긍휼과 인애, 자비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는 내 앞에 서 있는 나의 상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그렇게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좁은 길로 함께 가자라고 초청하십니다. 그 길은 험난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인기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인기도 없는 그런 길인데, 그것이 말하자면 진정한 지름길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는 그런 숏컷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내가 남에게 해주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대로 남에게 배려하고 이해하고 섬긴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이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숏컷, 산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저마다 자기의 이익과 권리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본능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가치관, 특별한 자질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십니다. 철두철미하게 자기 부인을 하고 이웃의 입장에서 이웃의 상황과 그 형편을 먼저 고려하고 배려함을 통해서 서로에게 최상의 만족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다른 동료들의 그 헌신된 삶으로 인해서 최상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인간관계 원리대로 사심으로써 천국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